자,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정보들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도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쓰신 자는 로마 제국 가운데에 있는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로마서의 주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뭐냐? 근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안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12장부터 15장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는가? 바로 공동체, 교회에 모이게 된다 라고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면 부활의 사실성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부활 진짜야. 그런데 이 부활이 진짜인 증거가 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전도를 조용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 제국의 질서들을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뭐든지 다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전해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도 사실은 전도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전도되기가 어렵죠. 어떤 방법으로 사실은 전도를 해도 참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교회가. 그래서 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로마 내에서 쫓겨나게 되죠. 로마 시민조차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쫓겨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생활에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먹고 살려면 길드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에 소속이 돼 있어서 이 조합 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는데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거죠. 로마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가난을 이들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런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 욕하면 어떻게 욕합니까? 뭐 개독교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니까 자꾸만 이것저것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싫어하고 약간 그런 류의 어떤 핍박은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기 67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로마에서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300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죠. 톱으로 뼈를 켬음을 당하고 짐승의 우리에 사람을 던져서 먹게 하고 온갖 고문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안고서 사도 바울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제부터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뭐 하고 있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런 거 볼까요? 자, 대한민국의 자랑거리죠. 손흥민 선수 모르시는 분. 축구는 몰라도 내가 손흥민은 알지. 그리고 BTS라고, 방탄소년단이라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무려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한 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외국 나가면 이런 게 참 자랑스러워요. Do you know Sunny? Do you know BTS? Do you know Parasite? 뭐 이런 거 하면 나 그거 너무 잘한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손흥민이 뭐 이렇게 그 득점왕 차지하면 여러분한테 무슨 콩고물이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냥 뭐예요? 요즘 애들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죠. 이렇게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뭔가 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랑거리잖아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그랬던 거예요. 자신이 가르치지도 않았고 자신이 뭔가 하지도 않았지만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위로받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심이, 잘 하심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 목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성도들은 그런데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이들의 문제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뭔지는 잠시 후에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식사 기도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셔야 돼요. 자,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로 가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가?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어떤 것일까요? 은사, 뭔가 멋진 단어, 영적인 단어가 나왔죠. 신령한 은사, 그게 어떤 겁니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거예요. 이런 거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자,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어떤 거냐? 자, 신령한 은사란 이런 겁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대요. 성도의 믿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 강하고 단단해집니까? 무엇을 통해 견고해집니까? 그렇죠. 성도의 믿음은 바로 말씀, 복음을 통해 강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흔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아니 봉사를 해야 믿음이 강해지지,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봉사를 통해서는 믿음이 요만큼도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은 뭐냐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은 다른 은사를 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못해요. 유익은 되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강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고 찬양 많이 들어서 눈물이 나요? 막 감격해서 기도가 막 나와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목적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야말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 듣게 하고 그 들음이 우리를 성장시켜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이 좀 약한 것 같아, 우리 예배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그런가 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 혹은 말씀을 듣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궁금해지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설교 중에라도 손들고 질문하시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질문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 제가 설교를 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설교에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겠죠. 네, 어떤 건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이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자신이 기쁘다고 말했어요. 이들의 믿음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에 아까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자,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뿌리가 연약했던 겁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성장하죠. 자,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성장하죠. 먹을 거 주고 잘 재우고 싸는 거 잘 싸게 하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성숙해집니까? 달라요. 자, 여러분, 이게 정글북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 내용인데, 저 모글리라는 소년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소년이 짐승들의 손에서 자랐어요. 정글에서. 그러면 저 소년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나요? 저 친구에게 삶의 원칙은 인간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정글의 야생의 원칙에 가깝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인간으로서 성숙한 건가요? 육신은 성장했지만 정신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몸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이 자람, 나이를 먹음에 따라 교과 과정에 따라서 아이가 배움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사회화 과정. 인간은 교육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인간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기 욕구대로 살아요. 그러나 인간이 자라가면서 교육을 받을수록 뭘 배워요? 자신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사회 안에서 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복음은 성도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거 쫓아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쫓아다니시는 분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예언하는데 쫓아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목사가 뭐 영성이 있대, 막 어떤 막 영성이 엄청 깊대, 영빨이 장난 아니래, 이런데 쫓아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영역도 없고 영성도 없고 영빨도 없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게 목사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덕은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자기가 아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게 목사의 덕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목사에게 자신의 신앙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영빨이 좋으면 그 목사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뭔가 영빨이 깊은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목사에게 모두 다 그냥 막 던져버리죠.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학교에 어린이집에 맡겼다고 해서 그 아이를 부모가 케어하지 않나요? 부모가 케어해야죠. 아이가 학원에 갔다고 해서 아이가 자기가 공부를 안 하면 그 학원에서 배운 게 자기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너무 의탁하지 마십시오. 의존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많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이 안 돼서 기도회를 많이 갖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어떤 기도하는 시간이나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최소한의 것은 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실 거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참고만 하실 거면 목사님 참고만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고 물어보십시오. 특히 저는 사업이나 이런 거 절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기준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저를 아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들이니까. 김인수 권사님 보세요. 저 얼마나 원로 목사님이랑 싸우기 좋아했어요. 보셨어요? 혹시 제가 예배 시간 중간에 인기한테 스틱 던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제가 예배 반주하고 있는데 이제 제 동생이 드럼을 치다가 드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스틱을 던졌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인도자가 그 당시에 이제 이정일 집사님이 인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정일 집사님 인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반주하면서 계속 이제 무시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김미정 전사님 저희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사람이 된 거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돼 가는 거예요. 저 목사 임직할 담임 목사 임직할 때 오셨던 그 누구예요? 그 저랑 신앙생활 같이 했던 김종호 집사님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이 많이 변하셨다고. 어렸을 때는 그런 철딱선이 없어서 사람 구실이나 할까 싶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보시면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여러분 마음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모든 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복음으로 성숙하게 될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다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을 오래 참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저를 오래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기다려주자고요.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고요. 복음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언제 맺게 되나요? 이미 맺었으나 아직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맺은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열매가 아직은 작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고 계세요. 자, 계속 본문을 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는 기쁨이다. 나누는 기쁨. 혹시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나누면 기쁘시죠?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나누면 내게 나간 거잖아요. 받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주는 사람이 왜 기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주는 사람도 기뻐요. 이게 나눔의 신비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이런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거를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잘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름다울 때마다 저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만약에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면 여러분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기쁘시겠죠. 그 과정이 너무 기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뭐 은혜 나눔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서로가 기쁜 거예요. 서로의 성장과 서로의 믿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옆으로도 좀 보시고 위로가 되십니까? 네,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여러 번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이건 바울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하냐? 상관도 없잖아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할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한 자라? 빚진 자라. 이 말은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빚 졌나요? 바울이 빚질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빚을 질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에게 빚이 어디 있죠?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오페일레테스는 빚진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무를 가진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집안일 하시죠? 집안일 하실 때 집안일 하나 안 한 거 있으면 어때요? 찝찝하죠. 뭔가 그게 나한테 이렇게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뭔가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쌓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빚진다라는 말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갚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찝찝하고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끝까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로마 교회로 가지 못함이 계속해서 마음에 뭐로 남는 거예요? 찝찝함으로 남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자, 단순하게 전도를 하고 있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복음을 통한 성숙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조롱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어떤 하나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해요. 그러나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막 핍박하거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어수룩하다고 해서 또 누군가가 나보다 좀 못나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이분의 비석에 적힌 한마디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양화진에 가면 이분의 묘비에 적혀 있는 말이에요. 양화진에 이분의 묘가 있거든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조선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아마도 이분에게는 복음의 빚진 마음으로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